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그 얘기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나 그 속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꾸미고 아무리 뭔가 많은 것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정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 이 영혼의 문제, 사람의 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송세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정신 차리고 사느냐, 쉽게 말해서 그 생활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죽은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또 이제 급히 가면서 이제 가는 그 여정을 짤막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짤막한 여정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두고를 살린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자기 동력자들, 자기 전도팀들, 자기가 동행하는 그 사람들한테 같이 가지 말고 나는 혼자 육지로 걸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배를 타고 저기 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 혼자 좀 걸어가면서 내가 좀 뭔가 좀 할 일이 있다. 혼자 육로로 걸어가고 다른 사람은 전부 배를 타서 저 다음 항구에서 자기를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고 또 떠나서 기오 또 사모 지나가면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가? 바울의 그 내면적인 그 준비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의 고독입니다. 고독.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같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가장 지나친 사람은 자살까지도 하고, 외로우면 그 견디지 못해서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혼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짜 깊은 내면적인 그런 어떤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외로워지는 것, 이것이 고독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홀로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동력자가 있는데도 혼자 가겠다. 나 혼자 길 갈 테니까 당신들은 저 앞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나를 기다려달라. 나는 걸어가겠다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가졌을까? 홀로 길을 가는 그 고독한 그 길,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독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내적인 이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만 그냥 잘 꾸미고 나가다 보면 속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을 하느냐,
성령과 진정한 대화를 하고 성령께 집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독한 길을 가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고독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력자들까지도 따로 가게 하고 자기 혼자 떠나는, 이 분리하는 얘기.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미워서 분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귀한 동력자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일단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서 뭔가를 좀 하겠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그 이전 사건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두고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뢰감을 주고 또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설교하고, 그리고 죽은 창문에 떨어졌던 청년 유두고를 또 살려놓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목사가 밤새도록 설교하고 죽었던 청년을 하나 살렸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정도가 아니겠지, 이건. 완전히 신처럼 교주처럼 떠받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다른 동력자들까지도 다 떠나가게 하고, 나 혼자 좀 가겠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어떤 찬사를 보내주는 그 순간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아가는 고독의 길입니다. 고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사역의 첫 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쫓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친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가겠다는 얘기는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뭔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사랑과 어떤 그런 명예로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어깨가 한번 으쓱해지면, 목이 뻣뻣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성을 아는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들을 다 먼저 가게 하고 자기 혼자 육지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간다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야, 아이고 사도 바울님 그 유독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진짜 놀랍네요.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별별 얘기를 많이 들었겠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다 그 소리도 안 듣겠다 그러고 그냥 분리한다는 거. 그래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을 찾는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더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박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삶을 원하면서 동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단 분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16절에도 보면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이나 오랫도록 머물면서 많은 자기의 정열을 다 쏟아부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있으니까 바울을 알고 바울도 그 사람을 알고 그래서 그거 보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배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까지는 또 한참 가야 되니까 그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대표로 좀 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바로 떠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가장 잘 깊이 아는 그런 상도들이라면 시간 좀 내서 좀 갔다 와서 얼굴도 좀 만나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고 지나갑니다. 안 보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앞에 놓여 있는 사역에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고자 하는 것, 간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걸 다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다 문안 인사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거는 대충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안 보고도 넘어가야 되고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해야 되고 왜 우리를 안 보고 지나갔냐고 원망하더라도 앞에 놓여있는 사역이 더 소중하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일, 그것도 참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일단 멈춰두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사역자의 그 고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소중한 일,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바쁜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저 간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간이 혼자 걸었던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루는 걸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면서 계속 빨리 가고 진행을 하고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급히 가느냐 이거예요. 급히 가는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급히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기다리는 곳으로 여러분은 급히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무엇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를 반겨주고 만나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복받고 상받고 그러면 그곳으로 가고 싶지요. 근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지금 바울은 급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죽으러 갑니까? 왜 죽으러 갑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말 했다가 들은 얘기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죽음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데,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건 사탄의 일이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성령이 자기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막 증언을 해줍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매 맞게 되고 고난 당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많은 고생이 필요하다. 그래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생은 안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들이 좀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환난과 그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급히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독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연 바울이 가졌던 그 정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정신세계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아도 이 내적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이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 삶은 온전한 생활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혼자 길을 가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서 빨리 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고독은 결코 고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쩔쩔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면 그것 가지고는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1:1로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나가는 고독의 생활을 사는 곳에서는 오히려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홀로 길을 걸어가고 바울이 뭔가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묵상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갔을 때에 성령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동행하는 것이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자기나 또 포로된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유다 땅에 살 때는 그래도 뭔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그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가 산다고 애를 썼는데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오면 그건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도 않고 물건처럼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그 에스겔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죠. 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 재건교회가 미국에 있는, 물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미국 가셨던 분들, 30년 만에 너무 만난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미주 구역계 재건교회 내교회들을 이제 돌아봤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목사가 미국까지 와서 자기들을 만나주고 같이 예배드려 주었다는 그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야, 이 한국 목사가 한번 가졌다고 저렇게 좋아하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늘 감사, 늘 기쁨, 이 어깨가 축 처진 생활이 아니라 담대한 생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홀로 길을 걸어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생활이었습니다. 그건 힘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고독의 생활로 나가면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주눅이 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 미주 교회들의 그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국 목사들이 가서 뭔가 같이 또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게 조금은 이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앉아서 그냥 막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미국에 있는 그 이민 사회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점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2세의 문제들. 이 2세 청소년들, 지금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부모 밑에서 이제 한국말을 이제 일상생활 대화는 어느 정도는 합니다. 대화는 어느 정도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는데. 근데 이제 학교 가서 계속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겨우 한국말 하는데 주일날 설교 들으려니까 이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문제들, 또 교회를 안 떠나는데 자기 친구를 전도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 흑인도 있고 다른 일본 다민족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도 전혀 그들은 아예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고민하고 결국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민교회가 지금도 제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어로 설교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그 나이지리아 그 흑인 목사 한 분이 와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만 해도 그냥 영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해요. 야,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함께 해준다는 거, 이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노회장으로서 가서 그냥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생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누군가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독해지면 결코 그는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지나쳐 갑니다. 지나쳐 갈 때 또 인간인지라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생활을 살면 내가 비록 에베소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지나가느냐? 자기 염려는 성령께 맡겨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성령님 저 에베소 교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부탁해놓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결코 그것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내 손으로 못할 때에 주의 손에 내어 맡겨놓는 것, 맡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맡겨놓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그 하나에 매여서 다른 일을 못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냥 사랑하는 교회이고 가장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성도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회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기근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고 했더니 시몬은 또 애굽에 갇혀 있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제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 준답니다. 죽어도 안 보낸다 그랬어요. 죽어도 안 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가서 사왔던 양식 다 떨어지고 온 식구들이 굶게 되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결단이 뭐냐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다 내가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맡겨놓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붙잡고 하려고 할 때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도 힘들고 그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내니까 야곱이 베냐민 보내면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안 보내면 내려놓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내면 포기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독한 사람들, 성령의 손에 모든 걸 내어 맡겨놓은 사람은 성령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할 때에 이 가는 그 길에서 그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읽었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육체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그렇게 묶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사역의 자리,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는 과정에는 십자가 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독하십니까? 고독한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하다. 외로운 게 결코 아니에요. 외로운 것은 외로움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힘들어지지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해서 다른 주변의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고독한 생활입니다. 이 고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독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번에 LA까지 가면 인천에서 비행기로 가는 때는 11시간이 걸리고 그쪽에서 올 때는 13시간이 걸립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제 눈이 눈꺼풀이 막 무겁거든요. 이제 한참 이제 잠이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막 눈이 막 지금 무거운데 아직 이제 눈이 시차가 적응이 덜 됐다는 얘기인데 시차 적응하려고 갈 때는 이제 토요일 오후 4시에 출발하면 미국에 도착하면 토요일 오전 10시예요. 하루 늦기 17시간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착하면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자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11시간 동안 하여튼 어떻게 하든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잠이 잘 옵니까 그게 11시간 어떻게 잠이 잠 올라 그래도 막 옆도 이제 뭐 때가 되면 뭐 밥 준다고 밥 먹으라 그러지요. 뭐 또 막 가야 돼 움직여야 되죠. 몸이 깨어 있으니까 잠을 잘 안 오죠. 그냥 억지로 자야 돼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올 때는 목요일 낮 12시 10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면 이제 금요일 저녁 7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일 저녁 제가 7시에 도착하면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회 있잖아요. 7시 도착했다고 내가 자면 되겠습니까? 깨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깨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회 하고 그 다음 자야 된다는 이 생각 속에서 이제 올 때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안 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갈 때는 자려고 애를 쓰고 올 때는 13시간 동안 안 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따지자면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오후 저녁 7시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뜬 눈으로 막 지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우리 그 김상훈 목사님하고 갈 때는 나란히 앉아 갔는데 좀 뒤에 좌석이 있어가지고 올 때는 따로 떨어져 앉았어요. 따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뭐 일어났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 잠 안 자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뭐 이것저것 같이 얘기할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데 혼자 13시간을 따로 떨어져 앉아 오다 보니까 물론 완벽하게 떨어진 건 아니고 중간중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뭐 일은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혼자 뭐 묵상하고 뭐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고독의 시간을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가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분주하게 삽니다. 아주 바쁘게 삽니다. 참 바쁜 시간 속에서 고독한 시간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가 빠듯한 시간이 없어요. 다 빠듯하게 넘어가면서 쇼핑하러 이 외국 가면 하면 쇼핑을 한번 하잖아요. 근데 이 쇼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교회부터 가고 뭐 어디 가고 계속 움직이고 저녁 늦게 돌아오다 보니까 가게 들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살 그런 시간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공항에 오면서 초콜릿 몇 개만 사고 말았는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여튼 한가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바쁜 일에 그냥 휩쓸려 살다 보면 진짜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한 시간을 만드는 자리를 여러분께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 사람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내가 애착이 가는 것,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 애착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붙들고 살면 성령이 안 도와주십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일을 아이를 받으면서 탯줄 자르는 일.
자르는다는 게 뭘까요? 자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엄마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예요, 분리.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그 태아가 몸 밖에 나왔어도 여전히 그 줄을 달고 살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간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내려놓음의 원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착, 가장 마음 쏟고 가장 집착이 가는 것.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니면 자리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뭐 애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독한 자는 왜 고독해야 되느냐? 고독을 즐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 그 멍에의 매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오늘 우리는 나를 얽어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제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였어요.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 때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헌신해야 될 모든 부분들이 내가 써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메고 갈 줄 알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되면 내가 그냥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나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한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떻게 살고 하며 막 움직이는 그 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좀 고독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을 만들든지 밤 시간을 만들든지 진짜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만나고 그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대화를 깊이 해나가는 그 생활,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고독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